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오늘부터 격주로 저와 함께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많이 익숙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11장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되게 미개척지와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전 복음서랑 바울서신은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데 이 히브리서 그리고 저번에 했던 이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고 또 이 히브리서도 우리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자체에도 쓰여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바울의 어투하는 문체는 사뭇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볼로다라는 말도 있어요. 되게 유대적이기 때문에 아볼로다 말도 있지만 결국은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서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받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지 못하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영광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저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게 그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으로 시작해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의 시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여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들, 각양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약의 성경도 39권이나 있고 그 안에서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신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많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을 거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주님과 거닐다.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깨져버리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고 내가 혼자 있고 싶다. 나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계약을 맺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계약서를 쓰셨죠. 그것이 십계명이죠.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계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착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또 지키지 못하며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들, 그냥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역적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는 과부를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침략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구약의 우리의 선배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죄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침략, 죄의 고통, 질병과 슬픔과 아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회복된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도 보여주셨죠.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에게 자식이 없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죠. 여전히 죄의 압제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거니는 것처럼, 에덴에서 거닐던 그때처럼 온전히 살아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취되었던 선지자들의 말과 예언, 그 표적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만 믿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세의 침략 속에서, 기근과 질병 속에서, 영적 우상 숭배와 영적의 타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날을 소망하였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그 날을 기다렸어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무너뜨리실 그 왕을 그들의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소망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이 더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능력 있다는 거죠. 종에 의해서 어떤 대리자에 의한 약속보다 그 본인과 함께한 그 약속이 더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종을 통해서 보내셨던 그 약속과 말씀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래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 아들. 옛날에는 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자, 진정한 후계자 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 후계에 대한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지만 후계자는 거의 상속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우리는 과거 시대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리고 유대 안에서는 유대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시대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공동 통치를 했던 시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한 명이 통치한 게 아니라 왕과 왕의 아들이 같이 통치하던 시기가 많이 겹치고 있어요. 즉 후계라는 의미는 단순히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아들은 상속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본, 만물의 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는 말씀이 되셔요. 그렇죠?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은 그 아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창조자,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또한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에 말하지만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영지주의 때문에 그가 어떤 영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해서 천사로서도 오해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모습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대리자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모세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처럼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팔복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딱 사람들한테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복이 있다. 너에게 천국이 시작되었다. 왜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에덴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죄의 결과, 아픔, 슬픔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금요일에 배우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임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꿈과 환상, 표적과 이적들은 뭐와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잠깐 곁길로 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너무나 무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제한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엄청난 치유의 이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치유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치유 받았으니까 저에게 돈을 가져오세요. 저를 찬양하세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저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적은 성령의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이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제한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개꿈이다 하고 버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개꿈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시작의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 천국이 어떻게 경험되고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어요. 말씀드렸죠. 이거 1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고, 그것이 구원의 한 모습이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 천국이 오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까지 나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지? 왜 내 삶이 정말 형통하지 않지?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잠시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있는지를요. 우리 구약의 선배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걸러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삶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